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같이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놓치면 영리로 산다. 하나님을 놓치면 영리로 산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소와 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물에서 수영을 그래도 꽤 하지요. 근데 말은 굉장히 빠르게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소는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냥 떠서 이렇게 헤엄칠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말이 이렇게 잘 수영을 하고 물살을 헤쳐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물살이 세수면 이때 말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막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헤엄을 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잠깐 오면 괜찮지만 계속 큰 물이 오니까 이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빠져서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는 이 수영을 잘 하지 못하니까 큰 물이 오면 직감적으로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살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얕은 곳이라든가 약해지면 물살이 좀 약해진 가운데 떠내려가다가 그 자기가 안전하게 있을 것 같은 곳에 살살 헤엄쳐서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소는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는 그렇게 뛰어난 말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소가 조금 미련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 순리를 잘 알고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잘 산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또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자라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실력자라고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편안할 때 또 모든 게 받쳐줄 때는 당연히 실력자가 잘 살고 결과를 얻겠지만 큰 흐름, 인생의 큰 흐름, 그것들이 몰아치거나 또 그 흐름이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그걸 뽐내면서 나아가면 오히려 그는 그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의 인생이 된다 하는 걸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똑하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똑똑함을 향해서 나가야겠죠. 그러나 부족해도 그 자기가 순리를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걸음을 잘 걸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3년의 그 코로나의 그 아픔을 겪고 어려움들을 이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고 또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이 여파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어려운 상황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큰 어려움,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우한에서 군사적인 목적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바이러스 만들려고 하다가 이 잘못돼서 유출돼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박쥐에 그 먹지 말아야 돼 박쥐를 뭐 이렇게 취해서 또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균이 퍼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게 뭐 정확하게 뭐 우리에게 결과로 나온 건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원인들 속에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이 순리를 거스려서 정말 영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계속 사스도 그랬고요, 에볼라도 그랬고, 뭐 또 여러 우리에게 질병 같은 게 찾아온 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 순리를 거스리고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가 이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1장은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면 영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영리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리의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영리의 그 결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영리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저와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잘 우리의 마음에 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진리들을 잘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순리를 잘 따라서 물론 뭐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연의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리, 이 영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절대적인 질서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법칙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법칙을, 이런 하나님의 정해진 것들을 이렇게 벗어나서 영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해도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DNA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DNA를 심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창조주가 계심을 그림자처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본질적으로 보면,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간섭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속성상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부까지는 안 해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세요? 막 싫어해요. 다 좋다 해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해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온 목적이 병든 자 고치는 거, 또 기적 행하는 것만이 성경에서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사람에게 기적과 그리고 큰 역사를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추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 삶에 투영됩니다.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있다라. 세 가지. 그러니까 인생사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전에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세상 속에 살아요.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뭐 싫어하는데 그대로 그거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 싫어하면 그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공허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허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그 마음속에 채우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로 채웁니까? 다 채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동그란 공허함이 있는데 이걸 채우려고 삼각형되는 그 어떤 자기의 그 출세라든가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각형되는 그런 자기의 성취 욕구, 자기의 실력, 그거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게 성취가 되면 딱 채워지는 것처럼 해요. 근데 완전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각형 되는 돈으로, 어떤 사람은 또 육각형 되는 또 어떤 명예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허함이 오는 거죠. 그 인생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겉은 모양은 멀쩡하게 굴러가는데 이 동그란 게 채워져야 되는데 동그란 게 채워지지 않냐고 삐뚤어져 버리고 모양이 달라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런 공허함. 또 어떻습니까? 혼돈이 와요. 우리의 마음 삶이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힘든 일이 오고 복잡한 일이 와도요. 마음의 질서가 잡히면 그거의 해결을 그냥 내가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평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막 무질서해져요. 또 하나 뭐예요? 빛이 없어요. 어두움이 와요. 자꾸 어두운 생각만 들어오고 어두운 마음만 들어오고 어두운 그러한 여건만 상황이 자꾸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별걸과에 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 물론 이러한 돈도 또 명예도 어떤 또 자기의 하는 일의 성취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필요 충분히 돼야 완벽한 건데 오늘 필요한 것들은 채워나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것들은 충분. 그러니까 여기서 속아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채우면 채우세요. 근데 그게 진정 나에게 채워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요. 그 채워지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럼 하나님 들어오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의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고 그로 더불어 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주님은 놓고 하신다 그래요. 성경을 쭉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좀 삐딱하게 나아가면 야단치고 진노하고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징계도 주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진리예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오늘 1장 24절부터 보시면 두 패턴이 딱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냐 하면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은 두기 싫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행동 양식은 어떤 것으로 얘기하냐면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자, 23절에 보면 오늘 이제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안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바꿔요. 그냥 안 두면 되는데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가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자기 안에 넣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리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그게 이제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뭐라 했어요? 바꾸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바꾸어서 어떻게 남자로 썼다. 이 말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써야 되는데, 이 표현이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바꾸어서 남자를 내가 대신 같이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마디로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여기 동성애, 뭐 신약의 동성애라고 구체적으로 다른 데 표현되는지 몰라도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 중에 가장 순리가 뭐냐? 뭐 조금씩 뭐 역할 바꿀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순리하면 무조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내 운명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줄기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한 쌍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여자하고 안 살아요. 남자가 더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남자를 바꾸는, 남자로.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나 남자 싫어요. 여자가 내 남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이제 레즈비안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우리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야, 미국은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갈까봐 이제 겁을 먹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순리적인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쫙 이게 영리적인 것으로 막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고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이것을 싫어하세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왜 싫어하냐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든 그 남자라는 존재를 내가 여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만들어가고 뭐 해나가요. 또 정신적으로도 만들어가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이제 동성애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는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되니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이미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잘못 나가면 동성애자가 무조건 정죄하고 뭐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거지만 무조건 정죄하고 그들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매스컴들은 자꾸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잖아요. 우리 교단은 절대로 그 배척하지는 않아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 동성애자가 교회 온다 해서 배척하나요? 잘 왔다 하죠. 환자가 교회 오면, 병든 자가 오면 주님이 병든 자에게 오셨듯이 주님이 오셔서 의사가 병든 자를 다 맞아 드시지, 주님이 다 맞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소수 인권 보호라, 소수자 인권 보호라 그래가지고 그 법을 통과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소수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동성애가 문제니까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법이 통과되면 저는 벌금형을 받든지 뭐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부분. 감사하게도 지금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매번 이걸 안건으로 들어오는데 왜 나는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정확하게 저는 그 부분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든 이게 이제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리로 가는 세상의 흐름은 계속 가게 돼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아무리 그렇게 가도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과 저는 뭐 말 못하게 하면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동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시고요. 그날이 안 오도록. 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안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푸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영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비극을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막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 관계를 영리로 바꿔나가요. 그러면 사람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행동 관계도 바꿔나가요.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냐면
합당한 일을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너무 합당한 건데도 합당치 않게 나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통제가 없어진 삶은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여서 무한 궤도를 향해서 나갑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요? 무한 궤도로 나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착하신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무한 궤도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궤도로 나가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궤도? 내가 이전에는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일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발각되지만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못할 게 뭐 있어? 발각되지만 않으면. 근데 앞으로는 발각돼도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이 뭔가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 합당치 못한 걸 예를 쫙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은데 하나의 샘플이에요. 29절 30절 31절까지 나오는데 29절 한 절만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거역한다는 거 잠깐 이렇게 부모하고 신경 좀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을. 그런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도 실제적인 삶이 벌어지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열나면요. 그리고 시기가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믿게 하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거부합니까? 하나님 언제 안 모시고 합니까? 내 주님 안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의가, 내 상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내 의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내 지금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나를 주관할 때 그때 저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 모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내 안에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의 불의가 나오고 추악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의로운 척 가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추악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무관한 것들 많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다 되면 무관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저런 동기와 기회와 명분이 주어진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거 하나도 빼뜨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게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하고 먼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과 그리고 그 기회와 그리고 그 동기와 그 명분만 주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도요. 어떤 사람이 굴복하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신앙의 승리를 이루냐면 어떤 사람이 승리해? 똑똑한 사람이 승리를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이루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오래 잘 유지하느냐?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주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이 권위 앞에 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평상시에 그냥 어려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이 상황했을 때 딱 하나 주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실한 마음대로 나가면 오늘 이제 결국 어떤 결과를 갖냐면 27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를 갖냐면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성경은 인과응보적으로 꼭 역사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꿔놓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영리를 살아가는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도 분명히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 그릇 때문에 어떤 상당한 보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질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보응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손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단이 지적했을 때 자기가 꼬꾸라졌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꼬꾸라졌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시름시름 죽어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가셔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거두어 주신 맨날 그 아기 생각나면 어떡하겠어요. 용서의 그 부분인데 어떻든 이렇게 상당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영리로 갔을 때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보응이 오는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사형에 해당돼.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수레를 끌고 가는 약간 경사진 곳을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 같아요. 무거운 짐들 지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잘 가요. 나중에 그 수레에 끌려서 자기도 거기에 딸려서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한 자들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합당치 못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걸 통해서 그러면 그런 인생 너 혼자만 살아가라. 너가 잘 이겨나가라. 격려도 해주시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의 존재가 그러니까 수레를 끌어줄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 자기의 그러한 목표, 성취, 능력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합당치 못한 일을 가는 일에 막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그 수레를 온전히 정상까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영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1장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너 그런 존재니까 주님 안에서 거꾸로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뭘로 살아가요? 순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영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순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나눴는데 창세기 1장 3절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없으면 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공허, 두 번째 혼돈, 세 번째 뭐예요? 흑암. 근데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오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을 내 모시고 나가면 저 여러분의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그 공허함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셔요? 창조하시니까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꽉 찼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꽉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채워지는 은혜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면 막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 다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친 파도를 겪으면서 나갑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걸어나갑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우리는 풍파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람도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바꾸요? 비상하는 그런 바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만근 무거운 짐들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도 티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됩니다. 자포자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뭘 바탕으로 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고백할 것은 뭐냐 하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골치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복잡한 일, 또 이해 안 되는 일, 그러는 것을 만나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문제를 풀어가 보십시오. 자, 한 주 동안 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저라고 뭐 편안합니까?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질서가 잡혀요. 첫 번째로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내가 막 공허하고 막 그냥 뭔가 뭐 붙잡고 내 안에 채워놓고 싶은데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어둠이 사라져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물질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세상 일들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더 많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사람 관계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가장 은혜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그 현장에서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저 여러분에게 질서와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움과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수레를 넉넉히 붙잡고 순리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는 은혜를 누립시다.
인생의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살던 인생에 행복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